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마지막 16장 13절, 14절, 19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저도 한 사람의 아버지이고 또 한 사람의 남편이고 또 하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1년 52주 가운데 가장 설교하기가 불편한 그런 주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20년 동안 꾸준히 설교를 해오는 가운데 제가 하나 이렇게 경험했던 이상한 일은 이런 겁니다.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에는요, 어떤 설교를 하든지 어머니들은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으시고 기를 얻습니다. 요즘 세상식으로 말하면. 하여튼 어머니들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하든 어머니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고 책망하는 메시지를 하던 말던 이상하게 어머니 주일에는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 주일은요, 아버지 주일에 대한 설교는 아무리 아버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해도 아버지들은 기가 죽습니다. 그건 참 신비입니다.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저도 아버지이고 저도 남편이고 저도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마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평범한 아버지들이, 평범한 남편들이 그만큼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반증해 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아버지, 남편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며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벌써 되었다라는 겁니다. 21세기에 가장 방황하는 세대가 있다면 바로 아버지라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가 달라지고 세월이 흘러도요, 어머니나 아내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과 감사와 사랑은 시대가 변한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 아버지나 남편에 대한 생각은 점점 많이 달라집니다.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십 년 전만 해더라도요, 아버지라는 한 가정에선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맞죠? 아버지는 또한 남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자를 보면 남편과 아버지라는 단어가 글자는 다르지만 소리는 똑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버지도 어떻게 써요? 부자. 또 남편도 부자라고 두 소리가 똑같습니다. 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십니까? 저 아버지의 부자는요, 아버지가 오른손에 매를 들고 있는 모양을 상징적으로 만든 거랍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매로 다스리고 그렇게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의미로서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잠언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어느 정도로요? 때려가면서 가리키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못하잖아요. 때리면 차우드 어비스를 해갖고 붙잡혀가는 애들이 고발하잖아요. 그죠? 네. 어떤 애들은 왜 요즘 한국 교회에 특세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특세하면 온 가족이 가니까 애들을 토요일 날 좀 늦잠도 좀 자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새벽 5시도 깨워갖고 나간다고 애가 고발했대요. 차일드 어비스 한다고 잠도 못 자게. 그럼 경찰이 그걸 인정해 준다는 사회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남편 부자는 또 어때요? 하늘 천자 위에 한 끗 더 높다 그래서 남편 부자 맞지 않습니까? 남편은 하늘보다 한 끗 높습니다. 글자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 분명히 아버지나 남편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나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옳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때는 남편이나 아버지가요, 무엇을 해도 용서를 받던, 용납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유교적이고요, 가부장제도적인 것을 강조하며 살던 시대의 아버지는, 남편은 집안에서 왕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권위적인 존재였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큰 일 중에 하나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보여주신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건 기능의 차이지 권위나 위치의 차이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 말씀은 여자가 더 귀한 그릇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질적인 시대로 변해가면서 아버지나 남편은 더 이상 아버지 혹은 남편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존경받는 세대가 아닙니다. 과거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남편이라고 부르면 왕이고 존경받는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어머니 주일 때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지만 아내라는 존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도 아내고, 두 번째 필요한 건 마누라고, 세 번째 필요한 건 처고, 뭐 이런. 네. 근데 남편은 그 순위에서 찜질방한테도 밀렸습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들이 시대에 존재한다는 건요, 아버지나 남편의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음을 보여주는 얘기이죠. 어지간해서는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버지 그리고 남편 되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저 역시 작년에 얼바인 스펙트럼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한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 있었다면 과연 내가 개척하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아버지들의 힘든 시대가 된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이런 내용을 깊이 상고해 보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나 남편이라는 존재감을 파괴하는 건 바로 사단의 기막힌 작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 혹은 아버지라는 원어들을 더 찾아 공부해 보면서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원어 공부를 좀 해보면서 하나 처음 알았던 게 뭐냐면요, 왜 엘리야 시대에 그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신이 있죠. 아방에 섬겼던 신의 이름이 뭡니까? 바알이에요. 바알의 뜻이 뭔지 알아요?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사단이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짓은 하나님 아니다, 내가 네 남편이다 하고 자기 이름을 바알이라고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편의 이름, 남편이라는 말이 바알이었다니까요.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빼앗아가는 사단의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남편, 아버지, 이 존재감을 이 물질 사회에서 다 망가뜨려가고 있는데 사단은 더 깊은 단계의 역사로 이 세상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남성을 파괴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날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제를 남편 혹은 남자, 남성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남자가 아버지가 되고 남자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요즘은 여자가 아버지 되려고 그러고 여자가 남편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마귀의 역사이죠. 시대마다 많은 문제와 고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직접적인 문제는 이 동성결혼이라는 문제 아닙니까? 이 동성결혼이라는 이 사실 하나가 이 세상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황폐한, 가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파괴된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더더욱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사회를 더 병들고 아프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 동성결혼의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 이런 걸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동성결혼이란 이 비단 헌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법으로만 따진다면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돼야 맞습니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지금 동성결혼 아니라 무슨 있는 간통죄도 없어졌죠? 낙태도 정부가 돈 대주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동성결혼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법이라는 건 자기네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평등하게 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구조로만 본다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의라는 게 얼마나 엉망진창인 걸 알고 있죠. 그 기준을 갖고 얘기한다면요, 동성 결혼도 합법화를 해줘야 되는 게 세상이 갖고 있는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게 이상한 거란 말입니다. 세상의 법 안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철저하게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픔이라는 건 증상입니다. 그 아픔이 있는 까닭이 있죠.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펙트가 보이면 분명히 그 이펙트를 만드는 cause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이 사회에 나타나는 많은 그 현상들, 이런 심텀들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cause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모르고 아픔만 잠재우겠다고 진통제 계속 먹이면 어떻게 되나요? 진통제를 먹고 몸은 아프지 않는 동안 내 안에 병은, 그 병의 원인은 더 깊어지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혹은 모든 종교 혹은 도덕, 윤리,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 찾아본다면 다양한 원인 중에 정말 큰 문제는 남성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도 3월 8일에 우리 여자분들이 잘 보시는 엘르라고 그러는 그런 월간지 있죠? 본 적 있으세요? 미장원 가면 그 여성동화 이런 것처럼 아주 유명한 그 엘르라고 하는 매거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21세기에 남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랍니다. 그날 이 사람들이 선언한 게 뭐냐면 21세기 남성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남성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이 남성다움이라는 요즘 세상에 말하는 상남자, 요생남 이런 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제일 처음 뭘 만드셨죠? 남자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를 만드셨고 그 남자를 통하여 기대하고 목적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말하는 그 상남자들은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요, 최후가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남자 그러면 성경에서 딱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삼손. 네? 모든 여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 삼손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또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요, 아주 키 크고 잘생기고 멋있어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도 참 압살롬.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멋있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얼마큼 멋있는 돌연변이었냐 하면 원래 이 중동인 사람들은 머리가 색깔이 어때요? 까만 곱슬머리예요. 근데 압살롬은 머리가 어땠다고요? 긴 금발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괜찮은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긴 머리 때문에 가지가 밑으로 내려오는 상수리 나무에 그만 걸려서, 성경에 말하는 상남자들은 다 최후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남자 어떠해야 됩니까? 그 남자가 아들이고 그 남자가 남편이고 그 남자가 아버지인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남성,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타협함으로 복음의 본질을 버리고 타락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교회의 모든 모습을 아주 종합 세트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다가 그 모든 다양한 10가지가 넘는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해결책 다 일일이 답을 달아주다가 마지막에 와서 최후의 부탁, 최후의 해결책 하나를 툭 던져놓는데 답이 뭐였어요? 형제들이여 깨어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아니 이거 가지고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현숙한 여인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잠언 그 31장에 그 놀라운 지혜가 있었는데 마지막 장에 지혜가 뭐였다고요?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생뚱맞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해결책이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엄청 발달한 곳이었죠. 당시에 2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경기장이 다 있었답니다. 굉장한 도시였죠. 우리 얼바인에도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2만 명 들어가는 스테디움이 있나요? Is there any stadium for like 20,000 people in Irvine? 근데 얼바인에 얼바인 같은 데도 없었던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운동 경기가 그 당시에 로마에서 있었던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했던 운동 경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항구 도시 그러면 두 가지가 꼭 따라옵니다. 우상 숭배와 매춘입니다.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린도에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 안에서만 일하는 매춘부들이 프로스티튜트이 1000명이 넘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욕이 있었답니다. 너 코린티마즈지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고린도 사람처럼 더럽고 추잡하게 사는 인간이지 라고 욕을 할 만큼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그렇게 낮춰 부를 만큼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찾으고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복음 안에서 잘 자랐으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데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면 첫 번째는 이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 건 왜 뭐가 있느냐? 왜 그때 그 십자가를 잃어버렸느냐고 얘기하죠. 이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잃어버린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타락한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상실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일어난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가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분열해요? 그것도 아주 근사하게 이름을 붙여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어느 파가 제일 셀 것 같아요? 이름만 보면 그리스도파가 아무래도 제일 세겠죠? 예. 아마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파가 있다고 하니까 좀 서운하진 않았겠죠? 그런가요?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불안한 마음에 뭔가 어딘가는 속해서 안정과 평화를 얻어야 하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그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속했다는 이름 갖고 자기의 안위를,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살던 사람들, 바울이 뭐라고 질타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분쟁하게 만드는 건 사람도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또 있었나요? 근친상간.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얻은 첩과 성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이것도 한 번 있었다는 건 아니라 교회가 다 알면서도 묵인해줬다. 여러분 한 번 모르게 혹은 우발적으로 사고로 한 일이 그렇게 소문날까요? 그거 뭐 잘한 일이라고 해서 누가 소문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교회가 달았다는 얘기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남의 첩이 돼서 그 남편의 자식과 성관계를 맺는 여자나
그걸 알면서도 그 첩을 데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사는 애비나, 네? 그걸 보고 묵인해주는 그 교인들이나 다 거기죠. 왜?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었을 거란 얘기죠. 얼마나 심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다 보면 이 주의 만찬,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엄한 얘기가 나오죠.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래서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는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먹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는 다시 아프로디테 선전에 가서 매춘을 하는 이런 일들이 그 고린도 지역 안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성적 타락의 문제가 가져다주는 사회적인 문제가 뭐였을까요? 네, 이혼의 문제입니다. 이혼이 심각할 수밖에 없을 때죠. 고린도 안에 있는 이혼 법정이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적인 타락의 문제 때문에 급기야 이혼을 허락하기까지 합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음행한 연고가 발견되거든 이혼해라. 왜? 그게 단순히 음행이라는 간음이라는 한 가지 사건 때문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또 엄청난 성병이 그 지역을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다 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려면 이혼해라 라고 허가를 한 까닭이 뭘까요? 그만큼 타락하고 변질되었었던 세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런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에 은사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살던 부정하게 살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었을까요? 왜 은사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은사는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갔을 때 이 남침내 교회들이 계속 좀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요, 목사가 나 방언합니다 그러면 이 남침내 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허가를 합니다. 한 가지 조건 안에서. 공중적으로는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걸 특히 가르치지는 않겠습니다. 혼자 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혼자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갖고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드러났다는 얘기는 은사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의 도를 버린 교회가 우상숭배와 간음에 빠져있던 그런 부정한 인생들이 어떻게 이런 은사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막 무아지경에 빠지는 방언을 연습하고, 네? 점치고 예언하는 하는 거, 이런 거 다 뭐가 하던 짓이에요? 원래 우상숭배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예수라는 이름을 걸고 우상숭배적인 종교행위를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또 놀랍게 고린도전서에는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이 무엇인가를 선포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며 파괴된 가정에서, 문화에서, 사회 안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관념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서로 사랑하자라는 얘기가 과연 어떤 뜻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헛된 사랑, 세상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에 빠져 타락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깨워내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사랑의 메시지를 두렵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부활의 문제였어요.
있었죠. 그 헬라 시대의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그렇게 자기들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 떠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겠습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적당히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양이죠. 이제 자기 품위를 지키고 자기 종교적인 양심적인 것 좀 이렇게 내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해야 마음이 편하겠죠.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에 이 모든 영적인 문제를,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던져놓는 주제가 뭐였어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남자라는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그냥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정도 갖고 이걸 해결책으로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하겠지만요. 헬라어를 사용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남자답게라는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헬라어의 남자답게라는 말은요, 엔드리제스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엔드리제스테. 이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됐습니다. 원형은 엔드리조라고 하는 이 원형을 갖고 있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성숙한 남자답게 행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주도권을 아주 책임감 있게 그리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감당해라 라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나 이런 원어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라어에는요 모든 명사에 성별이 있습니다.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중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려서 말을 배우면서부터 뭐가 분명해요? 이건 남자다운 거고 이건 여자다운 거야. 이것이 바로 남성적인 것이고 이것이 여성적인 것이다라는 걸 철저하게 구별하며 그 차이를 이해하며 자라났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남자다워라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잃어버렸던 남성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신명기 2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즘 세대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장 5절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는 것입니다. 모두 하지 말라고요? 남자가 여자 옷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도 입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의 모든 옷은 패션은 유니섹스죠. 뭐 그냥 입어서 예쁘고 맞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구별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시대는 그 남성다움이 계속 달라집니다. 잘생겼다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찰슨 브룬슨 같은 사람이 잘생긴 거였는데 요즘은 김수현이 같은 애들이 잘생겼거든요. 예.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20, 30년만 해도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건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요리 잘하는 남자가 대세입니다. 뭐 다 이렇게 가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그 남성을 회복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아들이 되고 그 남자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버지가 되고 그 남자가 남편으로 살아갈 수가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를 정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 원어는요 남자는 이시라고 하고 여자는 이시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때 바로 이시와 이샤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 둘을 만들어 놓고 그 둘을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뚜렷하게 구별이 돼야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시와 이샤를 볼 때요, 여러분 두 단어가 보면 알레프와 신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뭐만 하나씩 더해졌죠? 남자라는 이시라는 말은 유드라고 하는 요 글자, 그리고 이시야는 헤이라고 하는 요 글자 하나가 더해져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됩니다. 이 유드라는 말은 우리가 야훼를 공부했을 때 유드, 헤이, 바브, 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고요. 역시 이 헤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알레프와 신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이 모습, 하나님의 이 모습을 집어넣은 것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만일 이 남자와 여자라는 글자에서 요거 두 글자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목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할 때 뭐로? 불로 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이 뭐예요? 애쉬라고 하는데, 남자에서 유드를 자를 빼고 여자에서 헤이라는 자를 빼면 둘 다 불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남녀가 살면 불만 지르는 거, 그런 일이 세상에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넣어놓고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불 속에 담아놓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알고 원하시는 분은 출애굽기 3장 강의를 꼭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남자다움이라는 무엇인가 한번 네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그 말은 바로 가정의 제사장이요, 가정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여기 보시면 알레프와 베이트라는 두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글자입니다.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리더를 상징하는 말이고, 베이트라는 건 집 혹은 성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저 말 자체가 아브 혹은 저기다가 하나만 더 넣으면 아바, 이게 되는데요. 저 말 뜻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란 집안의 리더이다. 그리고 가정을 성전처럼 세우는 제사장이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저 아버지라는 말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들은 가정의 제사장이요,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뭘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게 남자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형제들이 남자의 형상을 갖고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옆에 남편이 계시면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머리입니다. 네, 좀 말하기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결혼, 가정,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남자에게 주신 최고의 헌신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주례 참 많이 했는데요. 참 많이 했는데 주례를 할 때마다 쓰는 말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그 말을 하게 돼서 교회에서도 주례를 할 때 꼭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랑과 신부를 세워놓고
이 둘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건강할 때나 혹은 약할 때나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어려울 때나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막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헌신하는 일이 있나요? 결혼과 가정, marriage와 family라는 것은 특별히 남자들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큰 헌신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헌신을 지키는 자들이 아버지요 남편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명 가운데 한 남자는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남자다움이란 말씀을 지키는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되면 말씀에 충성된 증인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첫 번째 실수가 뭐죠?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왔을 때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대장부답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물론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남편들을 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아담이 못했다면 나는 더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일을 주면 안 됩니다. 애초부터. 근데 만약에 아담이 정말 대장부답게, 남자답게 그 말씀을 지켜냈다면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주신 최초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걸 잘 아는 다윗은 자기가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더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가 되라고 요청을 합니까? 대장부가 되라. 어떤 대장부?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돼야 될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세상이 거꾸로 가요. 아내들이 남편을 성경을 가리키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들, 남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대장부는 성경을 아는 남자를 대장부라고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신의를 지키는 용사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용사. 아마 우리 자녀들은 신이라는 말을 integrity라고 알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인테그리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용사라는 게 뭡니까? 용사는 지켜야 할 것을 용기 있게 싸워서 지켜내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라도 책임을 지켜내는 존재를 용사라고 말합니다. 용사는 단지 포악하거나 난폭한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객기와 용기는 다르죠. 진정한 용기라는 건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낼 수 있고 불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주례를 할 때 남편들이 정말 용기 있게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세상에 이제 이 여자 한 사람만 여자고 다른 사람은 다 사람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용기 없으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2000년 전에 가난한 몫으로 이 세상에 와서 종교적인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아니,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도 드러나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믿음,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integrity, 신의를 주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뭐 세상에 그런 말도 있어요. 남아 이런 흥선껏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되면 무슨 신의를 찾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2장을 공부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땅에서의 약속도 잘 지키지 않고 산다면 그들이 어찌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이라면 땅에 사는 약속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아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테그리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할 때 제 생각에 하나님한테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다윗의 모습이 하나 있다면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황무지에 있을 때 자기를 잡아 죽이러 왔던 사울을 그냥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을 대요? 안 돼요? 절대 손을 안 대요. 그러면서 그 사울 왕을 지키지 못했던 용사 하나를 죽일 듯이 책망합니다. 보실래요? 사무엘상 26장 15절 16절 아주 중요한 역사의 기록이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누구예요? 사울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누가? 다윗인 자기가요. 그죠?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무슨 일이요? 왕을 지키지 못한 그 모습이. 그죠? 계속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이게 다윗이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 앞에 증명했던 신의입니다. 인테그리티. 어쩌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그 사울 왕 빨리 죽기를 바랄 수 있었던 부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을 하고 있는 한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매일 하고 아마 자기가 믿던 하나님한테 맨날 왕 바꿔달라고 기도했을 수 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죽음의 자리로 내밀어 두고 누가 와서 좀 한번 확 안 죽이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울 왕은 그렇게 죽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도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너의 왕을 어찌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나한테 네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네가 용사라면서 그 신의를 저버리느냐. 이게 다윗이 갖고 있던 신의였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남자들이 이런 신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테그리티. 이걸 잃어버리면 그는 아들도 남편도 아버지도 아닙니다. 용사 될 수 없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그 용사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 사랑과 진리로 행하는 자. 사랑과 진리로 행하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하죠? 모든 일을 이제는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게 그리고 사랑으로. 이거 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요즘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잘 안 어울리죠? 사랑은 왠지 여자에게나 어울릴 것 같은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이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건 진리로 행한다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빨리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여기 있는 모든 남편이나 아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이 말씀을 깨닫고 이런 사랑이 여러분 가정 안에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 뜻을 상고해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마지막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바울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말하는 그런 정욕적인 이기적인 사랑 말고 말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사랑. 진리 안에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말하는 건 그 진리는 그에게 장식품 외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날, 혹은 남편의 날, 그리고 아들의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남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장부가 되고 용사가 되고 사랑과 진리를 행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